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무슨 세상적인 잣대에 의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비교선상에서 강해야 되고 세야 되고 커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약해야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로마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내가 자랑 하나 할까? 삼청천에 천당을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이고 간절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그런 건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람이요, 약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약해야 됩니다. 약한 것을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 약점을 자랑하세요. 왜요?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신다니까요. 인생의 약함에 대해서요,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고 약한 것을 숨기려고 커버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인생을 소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약해도 됩니다. 약해야 됩니다. 인생의 독별 장군은 없는 거예요. 다 약한 거예요. 사람이 약할 때 그 약점이 나한테 컴플렉스가 되고 약점이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못 삽니다. 어떤 약점, 어떤 부족, 허물이라도 성도에게서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니까. 약할 때 강함되는 원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막 시퍼렇게 해가지고 눈을 붉게 뜨고 그래 안 살아가도 되옵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병들면 병들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왔습니다. 김도라이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얼른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약할수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약하니까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약점을 자랑하세요. 약점을요. 약해도 됩니다. 약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기 약점에 대해서 얼마나 몸서리를 치고 약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 좋아진 것이 제 약점에 대해서 편안한 거예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뭐 직구성 얘기 오만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창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도 안 창피해. 직구석이 다 비슷하지 뭐 별 게 있는 줄 압니까? 다 사는 거 비슷합니다. 천하장사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누구 있어요? 나와 봐봐봐. 전자현미경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먼지가 세균이 없는 몸이 없어요.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게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그게 열등감이에요. 자유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를 맡아주시고 내 부족과 허물을 그분이 담당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점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약점에 대해서.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고 허물도 없는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약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자를 보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하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다릅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좀 이렇게 거시기한 여자라고 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보면 좀 약해 빠진 거, 내숭제이, 끼나 부리고 남자들이 볼 때는요, 좀 하늘하늘하고 해총해총하고 하여튼 약해 빠져가지고 저 가시나 저거 내숭이나 떨고 저 끼나 부리고 그래 하여튼 같은 여자가 보기에는 가시나 눈꼴 싫은 것들이 있어. 꼬라지하고는 그런 것들을 남자들이 은근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좀 약해 빠지고 하늘거리는 건 남자들이 보호 본능이 발동이 돼가지고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하고 막 동정심이 부르르 일어나가지고 옆에서 보디가드가 되겠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자가 사랑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약해 빠져야 보호를 받습니다. 여자가 여러분 바퀴벌레 나타났을 때 탁 때려잡으면 팔자 쌩년데 바퀴벌레가 나타날 때 절대 때려잡으면 안 되고 엄마 못 써보라 어쩌고 그러면 신랑이 비켜라 내가 카드한다. 아무래도 이 집구석은 나가 있어야 쓰겠다. 남자로 하여금 집구석의 존재의의를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여자가 바퀴벌레 다 두드려 잡아 봐봐봐. 그런 여자는 이삿짐 지가 싸고 지가 풀고 형광등 지가 갈아 끼우고 못대가리 지가 두드려 받고 돈 쎄빠지게 벌어가지고 신랑하고 아새끼 먹여 살리려면 세게 나갔어요. 신랑이 없을 때는 두드려 잡아요.
신랑이 옆에 있을 때 절대 잡으면 안 돼. 아무리 운동하는 같을지라도 엄마 못 써봐라. 그러면 그냥 괜찮다. 내가 있잖아. 그게 원리예요, 원리. 사랑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약해야 돼, 약해야 돼. 그래, 안 강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래 머리가 다 안 좋아도 괜찮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한데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답답한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약하니까 주님을 믿는 거죠. 병자니까 의원 되신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부족하니까 완전하신 주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큰 소리 치고 세상을 천하를 통일하려고 덤비고 세상에 혈기가 왕창하고 생기가 패기가 흘러넘칠 때 사도 바울이 한 건 사람 때리잡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의 핍박자요 해방자요 아주 악질적인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고백을 반대로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서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나타난 자입니다. 오호라, 이 공부한 나를 누가 건지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고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와 예수님밖에 없다. 자랑거리가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학벌을 자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그딴 것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학벌을 문벌을 여러분 소유를 자랑하지만은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가 없거든요. 가난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무식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안 꺾으신다니까요. 꺼져가는 등골도 안 불어 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아기가 아파 보세요. 아기가 아플 때 엄마가 밤새워 옆에서 지키지 씩씩하게 자빠져 자는 놈은 가만둬도 됩니다. 열이 펄펄 나고 이걸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람이 열이 나면요 반드시 열을 떨어뜨려야 돼요. 열이 펄펄 날 때 그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듯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약함을 자랑하세요. 인생은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게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천하장사가 독불장군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 TV를 보든지 무엇을 할 때마다 남들이 잘하는 걸 보면 도전받고 자극받고 분발하기보다는 기죽기 십상입니다. 저 인간은 어째 저렇게 노래를 잘하고 저 인간은 어째 저렇게 인물도 좋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운동도 잘하고 참말로 대단하다. 여기서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겁니다. 대단 안 해도 됩니다. 소단해도 됩니다. 우리가 대박을 못 차도요 쪽박을 안 차는데요. 인생이 그렇게 다 대단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는 너를 부러워하고 너는 나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도 텔레비전을 보면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어떻게 찬양도 잘하시고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면 그분은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김 목사 어떻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똥줄이 땡기는구만. 나는 지금 시급하는구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징그러워하는 약점 얼른 벗어버리고 창피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덩어리예요. 약점을 자랑하세요. 창피한 것을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을 숨기려고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거기서부터 복을 주시더라고요. 약점이 강점이 되고 예수 믿으면 강점은 덕장점이 되고 개떡 같은 성질은 개성 있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들어 쓰심을 보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얼마든지 부르시고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저와 여러분은 약한 존재. 인생은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 이 사기 그릇을 시멘트 위에 집어던지면 뭐 쨍그랑하지 뭐 집까지 기버 별거 아니에요. 인생은 여러분 건강 문제를 얘기할 때 성공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농사 무엇이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큰 소리 안 쳐도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애를 이깁니까? 애물단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는 거예요. 썸물이 단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절대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가망이 없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이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오는 것이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가능성이 있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세상적인 잣대는 약한 건 쪼다 같은 것이고 약하면 끝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게 약함에 대해서 자유가 오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편안해지고 내가 찬송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빵빵한 찬양대가 따로 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는 그냥 설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슈퍼맨 원더우먼 못해도 괜찮습니다. 약한 자에게 복이 많아요. 우리 큰형님을 보면서 제가 그걸 깨달아요. 우리 큰형님이 인물이 얼마나 잘났고 장손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장남만 좋아해요. 시골에 가면요 장남이 최고고 저 같은 셋째는 뭐 죽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장남은 귀하다고 신경 쓰고 다섯째 막내이 동의 그 새끼는 막내라고 불쌍하다고 신경 쓰고 셋째는요 먹든지 말든지 자식이 많으면요 중간치기 이거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장남은 귀하다고 막내는 불쌍하다고 챙겨주지만 셋째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버림받은 듯이 버려진 자식처럼 살다 보니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접어 눈치가 빠꾸만 거예요. 우리 애들가 밥을 안 주면 훔쳐 먹습니다. 눈치가 고단해요. 우리 왜 하도 서러움을 받고 실제 젊은 새끼는 뭐 사랑도 안 하고 미움받고 그게 일찍이 자생력이 생겨가지고 독립의식이 생겨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생력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따뜻하게 온실안에 하초처럼 키워놓으니까 비바람 치는 세상 현장에 나가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금방 부도나고 금방 사기당하고 결혼 생활을 영위하지를 못합니다.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혼도 한 판 아니고 두 판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둘째, 셋째, 넷째는 효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립니다. 엄마 5만 원 한돈으로 물 쓰듯이 써라. 달달이 제가 용돈을 붙여드린데 사료금 내가 18만 원 받을 때부터 5만 원씩 붙여드렸다니까요. 효자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제가 붙여드리는 용돈을 장터 가실 때마다 찾아가지고 장터 가서 삼겹살을 구워 드시겠어요. 그 돈을 아껴놨다가 큰형님 어느 날 밑빠진 덕에 쎄리 묶었어요. 판단을 해보시오. 판단. 제가 똑똑한 소리를 하면 엄마가 하는 말씀이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는 먹고 살만 하잖나. 너희 큰성이 얼른 풀려야지. 부모님 사랑은요 저같이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이래 건강한 자식보다는 우리 큰형님처럼 부도나고 이혼하고 짜부라지고 쪼다갖고 거기 눈에 밟히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은요 약한 자, 부도난 자, 이혼당한 자 하여튼 시집 못 갔는 그런 것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시집 보내도 죽을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 장기 2군 갔는데 3판 씩이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은요 꼭 아픈 놈, 약한 놈, 시집 못 간 거 거기 마음이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거를 시집 보내고 저거를 다시 장기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약한 데로 내려갑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부모 사랑은요 약한 놈, 아픈 놈, 부도난 놈 거기 자꾸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약할 때 그걸 긴장하지 마세요. 약해서 쪽팔리고 약해서 부끄럽고 없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없는 걸 자랑하세요. 없는 걸.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지 뭐. 다 뺏겼으면 뺏길 것도 없고 부흥만 떼고 올라가면 되지 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잔디를 실이 밟아보세요. 밟을수록 뽀짝뽀짝 모가지를 삐죽고 일어나고 야생초는요 비바람이 불어도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 야생초가 뽀짝뽀짝 돋아나듯이 비바람이 불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넉넉하게 피었다가 혼자 지는 게 야생초예요. 뭐 신경 안 씁니다. 인기관리 안 합니다. 펄떡거리는 물고기가 탕류를 폭포를 그슬리고 치고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 치고 올라가듯이 병적인 전투력이 야성이 있는 사람은 저처럼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니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약점에 빠져있을 때 그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절대적인 게 뭐냐? 첫째는 인생은 절대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지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최고의 도움이,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스폰서, 최고의 구원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카운셀러가 성령.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권세와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 몸이 동력화, 우리 몸이 발동이 시동이 걸려가지고 아싸,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하면 사랑받고,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의 은사가 많아요. 사랑의 은사.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요. 온유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외유내강한 사람, 속에는 엄청난 파워가 힘이 들어있지만 부드럽게 나타나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합니다. 충성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데요, 절제 은사가 있는데요, 열받지 않는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마실 때, 에베소서 5장 1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의 영을 채워야 될 게 욕심으로 정욕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 약하고 어두운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을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신바람이 나고 은혜를, 추억을, 간증거리를 쌓아가면요, 악하고 더러운 건 내 영혼의 마음에서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바람이나 신바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세상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영생의 복을 받게 돼요. 육체를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반드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하게 살아가야 되고, 영으로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지, 육에 속한 사람은 더럽고 지사반사같이 되고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오직 성령이 충만. 오직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실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여러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 사람이 신바람이 나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지혜롭고 신바람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메셔야 돼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 세상에 그런 스폰서가, 그런 변호사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요한 1세에 가서 보면 대언자라거나, 대언자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 서서 내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분을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를 좋은 사람 구하니까 무죄 석방이 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변호사가 중요해요. 변호사가 리비리 한 걸로 안 됩니다. 변호사가 똑똑하고 법적인 논리를 잘 찾아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변호를 하면 죄가 적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은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 받는 그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못 빌어도 여러분 우리가 청구서를 내놓을 때 잘 몰라. 어느 게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가 될지 인생은 잘 몰라요.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뜻을 살피고 성령을 소멸, 근심, 탄식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내 속에서 무시로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이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무시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비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러잖아요. 성령님보다 앞서면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미련한 거예요. 성령님을 앞장세우는 게 성령님은 하나님 뜻을 알고 오늘 말씀에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가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외국 영화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체포로 되면 내가 변호사 오기 전에 얘기 안 하겠다. 왜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법적인 책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오면 변호사가 법적인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장님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이 있다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알을 떠들이 패다가 어떤 사람 옆에서 아 잡는다고 고발한 거예요. 그럼 미국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한국 아버지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그건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그저 아버지가 내가 죽일 놈이지 자식 농사를 못했으니까 내 책임이요. 애리 책임이요. 내가 죽일 놈이요. 그럼 죽일 놈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찌 될까요? 킬링맨. 그럼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오 킬링맨 당신은 살인 미수로 체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표현으로 내가 죽일 놈이다 고백을 했지만 영어로 표현한 부분은 사람을 죽이려고 덤빈 사람이니까 살인죄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변호사들은 그런 말을 아는 거예요. 사장님 말을 이렇게 하면 이건 큰 죄가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구속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될란지 저게 잘 될란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아셔요.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앞장서고 성령님의 뜻을 살피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려고 했다. 성령님은 앞장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해도 기도하고 나가라는 절대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하는 자리는 가지고 서지도 않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다르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다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망하려면 망하는 생각을 하고 망할 짓을 하고 망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혼란하고 미숙하고 미련해도요 성령님이 우리 옆에 영원한 변호사라요. 세 번째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 분명한 사실은 절대적인 사실이 세 번째는 뭘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버릴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플러스가 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맙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아픈 것, 가난한 것, 병든 것, 모든 것이 이게 합력해서 서로 균형적으로 유기적으로 얽혀설져가지고 반드시 선한 상태, 좋은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있어서 어떤 사건, 하나님의 결제가 없이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만다. 여기서 모든 것은 안 좋은 것도 포함되고 가난한 것도 포함되고 빚진 것도 포함되고 병가지상사라. 여러분 다병장수 무병단수라고 병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은요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뇨를 앓거나, 내가 여러분 간염을 앓거나, 내가 무슨 병이 있으면 그때부터 신경을 번쩍 써서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케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 없이 큰소리 치다 돌연사 급사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병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을 조절하고 병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살아가는 일에는 부족한 게 나쁜 것이 따로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밀고 땡기고 이게 여러분 하나의 원심력을 가지고 90lực 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돌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에 봉착하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루고 마는데요. 제 친구 아버지가 아주 몸이 거부해요. 그분이 서울에서 큰 기업의 사장님이에요. 근데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살림 다 말아먹고 경남 진영에 단감 농장에 와서 땅을 파고 농사를 짓게 돼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한 번은 가을에 친구들이 모여서 그 단감 농사하는 친구 아버지 집에 가무동으로 갔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부도가 안 났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외제차 타고 배가 그냥 명월이 망공산만 해가지고 이 베들레헴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체중이요 이게 슈퍼맨이요. 베들레헴이 만만치 임신한 8개월쯤 돼버린 거예요. 사장님이지요. 일은 많지요.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데 운동은 부족하지요. 맛있는 건 드시지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고혈압, 심장병이 심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시골에 가가지고 땅을 파고 땀을 찔찔하면서 농사를 짓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중이 싹싹 줄어드는 거예요. 완전 날씬히 조그맣게 됐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부도가 맞아도요, 부도 감사원금을 가지고 다니세요. 부도가 날 게 부도가 안 나면 온 처갓집에 시댁에 줄초상 납니다. 돈 다 끌어들이고 망하려면 빨리 잡아줘야 돼요. 부도를 바라는 사람이 없지만 부도 날기 부도가 안 나면 더 심각한 복합적인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부도가 날 때 부도가 안 나고 사장님이 이걸 떼글 자금을 동원하다 보면 사업은 안 망하는데 부도가 안 난 데서 사장님이 간암이 걸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간암 걸려서 죽는 게 좋겠어요. 부도 나가지만 자빠지기 좀 쉬었다 그래 살 빼고 다시 도전하는 게 좋겠어요. 일테면 부도조차라도 우리가 부도를 사모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인생에 살아가는 긴 세월에서 보면 좋은 게 나쁜 것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많은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악한 게 나쁜 게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감상으로 나아가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겠다면 그것이 어떤 악한 것일지라도 변해지는데요. 선으로 바꿔서 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더러운 사건, 놀라운 사건, 무서운 사건이 터져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담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두들이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결국은 좋게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놀러 자빠지지 마세요. 기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합력해서 좋게 만들고 많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달라야 됩니다. 왜 성도가 궁극적으로 낭만을 기쁨을 소유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것은 늘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병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고 부끄러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불안해서 한 것을 쫓아간다. 못 먹어도 곧 항상 긍정 힘을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낭만, 진치, 축복, 희망, 소망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마실 뿐이에요. 어떤 더러운 일도 성도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부도나고 서럽고 더러운 일도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이 들으면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궁극적으로는 해피, 낭만, 평안,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궁극적인 긍정의 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보면 마음이 짜부라져가지고 우울증 환자같이 해가지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말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가 예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진심은 부도나고 병들고 짜부라지고 병들고 사망에 고통에 그런 데 빠져서 헐떡거리는 게 인생의 본심이 아닙니다.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 풍성, 마귀를 따라가면 사망에 빠지고 말기 때문에 확신 시리즈가 있어요. 확신 시리즈. 첫째,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오늘 믿으면 낙원에 이르리라.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믿으면 오늘 낙원에 이르고 맙니다. 지금 오늘 믿으면 바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정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확신 시리즈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의 확신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뭡니까?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찾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찾고 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본문이 산산하잖아요. 33장 3절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기도 생활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확신. 우리가 영적인 전투 상황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놓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시험이 곤란이 어려움이 와서 근본적인 생각은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거다.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내가 겁을 먹고 기권하고 사표내고 자살해서 그렇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하나님이 피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겁이 많고 소심하고 조급증이 있었지만은 예수 믿고 기도해보니까 괜히 내가 쓸데없이 걱정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했지 막상 가서 딱 만나보면 괜찮더라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레 겁먹고 지레 여러분 사표내고 떨고 쫄고 울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전투 현장에 나가면 이깁니다. 너희 발 빠지고 밟는 것을 다 준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면 나를 빼내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고통의 때를 감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영적인 전쟁 상황에 떨어져도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사나 죽어나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가 따는 당상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돼요.
감당하려고 폼만 자세만 잡아도 마귀가 도망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지레 걸어놓고 감히 나가보지도 말고 내가 사표내고 내가 기권하고 내가 쫄고 내가 떨고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피한길을 열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 감당하느니라 반드시 이깁니다. 항상 전공법으로 살아갔어요. 인생은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하고 도망가면 그때부터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납니다. 한 귀신이 떨어지면 7 귀신이 떨어졌습니다.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공법으로. 주님, 제가 여기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을 피하지 말고 시험지 받아놓고 시험 안 치려고 기도하지 말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너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사제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제의 확신. 사람이 죄책감을 서면 못 삽니다.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이 있으면 사람이 그 피해의식이, 패배의식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의기소침하게 만들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 서에서 먹는 것처럼 우리 죄를 옮기시다.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죄에서 사유함을 받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기는 인정을 하되 내 마음속에 죄책감, 패배감, 수치감, 그 어떤 열등감이 가오르는 듯이 나를 찍어 누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사제의 확신을 누려야 됩니다.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인도의 확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도하면 범사의 길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약해지면 그 약한 자에 의심이 생기고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기도, 절대적인 찬송, 절대적인 전도를 하세요. 왜요? 나가면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나가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5만 명의 꿈을 꾸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장석교회가 5만 명 영혼의 추수잔치, 새생명잔치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꿈꿈대로 걸어주십니다. 입을 먹고 열만 채우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함이 선포하고 시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